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휼이라는 의미를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준, 또한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동정함, 상대방의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냄,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를 나타내는 엘레오스를 히브리어로 대체해보면 슬픔과 애통을 뜻하는 라함과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헤세드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라함은 어머니가 태아를 자궁 속에서 보호하듯이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슬퍼하고 도와주고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며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그들이 그야말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을 내 입장인 것처럼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들에게 내가 나의 손을 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는 긍휼함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라함뿐만 아니라 이 라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실천적 행함, 이것이 바로 헤세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함께 결합된 것이 긍휼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검색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다른 용어를 검색하면 성경에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음 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의미의 그
해석을 함께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에는 세상적 의미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 떠오른 생각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인간의 속성 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틀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무튼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행하기도 이 마음을 갖기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비로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양각색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사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실천적인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가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냐고 질문하는 그 말의 대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몇 번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정도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실까라는 아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질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에 나온 말씀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그 엄청난 빚, 10,000달란트라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자신의 주인에게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로 비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돈입니다. 그렇게 작은 돈을 빚진 자를 자기가 금방 용서받고 나오면서 그 길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옥에 가두는 이 악함, 인간의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함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사랑받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저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그 탕감받은 것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작은 빚을 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 묘함은 바로 정말 빚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마음, 자신도 빚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빚진 자는 빚 준 자 앞에서는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령 어쩌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치킨 한 번 얻어먹어도 그것을 본 그 빚 준 자는 아니 내게 빚도 안 갚고 치킨을 사 먹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빚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빚진 우리들, 이것이 빚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빚진 것, 이 단순하게 내가 얼마 빌린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빚이 바로 죄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글로 또 한자로 해석된, 번역된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 원문에서 밝히는 그 뜻 깊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서 밝히는 것은 이 빚은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같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성이 아주 나쁜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나쁜 종은 자신의 빛 탕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자신에게 빛 지은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함에도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 탕감받았던 빛을 오히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입는다는 선언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 앞에서 그 누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긍휼함을 베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면제받는 그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또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 얼마나 외식적인 행동인 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도 여기고 남들도 보아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회 일정을 따라 헌신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그마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할 때 그야말로 내면의 모든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여기가 교회인지 저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인인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명예 앞에서 자신의 분노나 인내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기에 조금이라도 참고 인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성품이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거룩한 채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먹을 것과 따뜻한 옷과 덮을 것을 주는 그들의 아픔의 갈급함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더 없게 하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
열심히 해야 건강해진다. 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사느냐? 이왕이면 넓은 집에서 살아야 행복하다. 아니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말로만 위하는 척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해서 고발되었던 외식적인 믿음의 행태가 나에게서 발견될 때 우리는 어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명령문이 아니라 약속과 축복을 그야말로 선언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행해 나가야 되는 과제와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그야말로 행동, 복음과 윤리는 불가분하게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두 바퀴와 같이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온전히 굴러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앞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윤리가 발맞추어 갈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윤리가 빠지면 바로 외식이 되는 것이고 형식이 되는 것이고 사설로 격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결론을 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닌 직접 몸으로 손과 발로 말씀으로 사역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입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자세,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긍휼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편벽되이 정죄하고 무시하며 나만의 거룩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모자르고 어리석고 고집센,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주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시고 살리심같이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이웃에게 그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어 나갈 때 바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보장받는 천국 시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그가 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하여서 우리의 것만 따지고 우리의 것만 챙기고 우리의 것만 고집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만
갖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정말로 태아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조심조심 우리를 살피시는 그 살피심을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에게 그 살핌을, 그 돌봄을, 그리고 나눔을, 불쌍히 여김을, 용서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